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복을 빌면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복을 빌면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1940년대 중반에 활약했던 흑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당시 1940년대만 해도 인종차별이 아주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이 흑인인 이 제키 로빈슨이 뛰어난 활약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요, 매년 4월 15일이 되면 등번호 42번만을 달고 모든 팀이 함께 뛴다고 합니다. 4월 15일 그리고 등번호 42번. 이 등번호 42번은 제키 로빈슨의 번호입니다. 영구 결번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은 그 번호를 쓰지 못하도록 영구 결번이라고 하죠. 42번, 등번호 42번을 모든 선수들, 모든 팀에 소속된 모든 선수들이 매년 4월 15일이 되면 42번을 다 달고, 보통은 자기 번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2번을 달고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월 15일이 바로 이 제키 로빈슨이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이렇게 데뷔한 날이라고 합니다. 4월 15일 처음으로 데뷔한 날이었고, 그리고 42번은 제키 로빈슨의 번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당시 흑인이었지만 그리고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였지만 그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흑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 제키 로빈슨을 기념하면서 매년 4월 15일 등번호 42번 이것을 달고 다 뛴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로빈슨이 처음부터 그렇게 야구로 활약을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하면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벌였지만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 남는 선수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뭐 박찬호, 또 유현진 선수도 어깨 부상으로 지금 또 시즌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제키 로빈슨은 아주 실력이 좋았지만 인종차별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경기장에 나서면 흑인이 유일하기 때문에 백인들이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홈팬들도 그가 실수를 하면 야유를 합니다. 보통 이제 원정 간다고 하죠. 상대편 팀 관중들이 야유하는 거야 뭐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홈팬들조차도 제키 로빈슨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홈구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볼을 놓치는 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실수를 하니까 수많은 백인 관중들이 막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흑인 주제에 이제 당장 마이너리그로 가라 이러면서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최고의 백인 선수였던 피위 리즈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이 제키 로빈슨에게 다가가더니 상심에 빠져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볼을 놓쳐버렸으니 대량 실점을 했나 봐요.
그러니 뭐 홈팬들도 막 일어서서 막 야유를 퍼붓고 막 하지 말아야 할 욕도 막 하고,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인종차별 때문에 많이 마음이 어려운데, 그런데 이 피위 리즈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동료 선수가 그에게 다가가더니 어깨동무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농담도 건네면서 막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이러면서 야유를 퍼붓는 관중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피위 리즈가 막 야유를 하다가 그 피위 리즈가 이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다 조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키 로빈슨은 그때의 그 기억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당시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자신의 인생을 구했다. 만약에 그때 피위 리즈가 자기에게 와서 농담도 건네면서 야, 그럴 수도 있지. 야, 저 사람들 비난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웃어주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그때 야구를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제키 로빈슨이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백인 동료의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백인들 사이에서도 흑인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벌이고 있으니까 뒤에서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위 리즈는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종차별 이것은 악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를 인간적으로 정말 동료로 친구로 그렇게 대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키 로빈슨이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아주 뛰어난 인물로 매년 4월 15일이면 등번호 42번을 달고 모든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들이 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일화는요,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비난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어요. 물론 흑인이기 때문에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비난하는 사람들과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농담도 건네면서 축복의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제키 로빈슨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을 떠나서 광야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원망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한 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정말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5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동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힘들어해주고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즐거운 사람 뒤에서 시기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기도에 열정을 더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새벽을 깨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열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좋은 마음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좋은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 5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남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최고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빌어주어야 하나님께서 또한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했어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율법은요 이는 이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같은 원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복을 빌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복을 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런 의미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악할지라도 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복이 이어받는다. 복을 이어받는다.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또 내 자녀에게, 또 내 자손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저주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 되게 해주십시오. 가다가 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게 막 불쑥 올라올 때는 있어요. 제가 운전할 때 보니까 얌체 운전하는 사람 있죠. 또 갑자기 막 멈추고 막 껴들고 또 뭐 난폭 운전을 하고 뭐 위협 운전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속으로는 그래요. 가다 빵꾸나 나버려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만 입으로는 안 냅니다. 막 이게 막 올라와요. 올라와요. 뭐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다 있나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막 급하면 뭐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은 또 그렇지만 마음을 막 다스리죠.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복을 빌어 주어야지 저주하면 되겠는가?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저주하는 기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갖는 특권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복을 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서로.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은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서로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되는 교회는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서로 축복하니까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못나 보이고 나와 관계가 안 좋아도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영적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그러니 서로 복을 빌어줄 때에 그 복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설령 내가 좀 섭섭해도, 나를 오해해도, 나에게 좋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내가 다 알아요. 그래도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을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라도 복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을 정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빈 그 복을 넘치고 흔들어서 안겨주시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비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수지 맞는 기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을 빌면 수지 맞는 기도입니다. 악인을 향해서 원수 갚으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악인에게 원수 갚으려면 내가 그 악인보다 더 악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나에게 손해예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참 힘든 세상에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악인을 원수 갚으려고 하면 내가 악해져야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손해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하는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이것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영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이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 얻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 혀는 불이래요.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를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온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불에 그을려지면 시커매지잖아요. 캠프파이어 뭐 이런 거 할 때 시골에서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뭐 불 때 가지고 뭐 음식 지을 때 그 앞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막 시커멓게 묻잖아요. 불이 그렇게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삶의 수레바퀴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최소 66개가 있더라고요. 최소 66개.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본 속담도 있어요. 각 지방마다 이렇게 알려진 속담들이 조금씩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들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것은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격언인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말에 대한 격언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루는 쳐야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속담이 많이 있겠어요? 말과 관련된 속담. 그것이 성경 말씀처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싶고 그래도 꼭 속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입 밖으로는 내지 말고 속으로만 삼켜야지. 물론 뭐 화병 도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화병이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정말 제 마음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 마음 만져주십시오. 저 사람 정말 사랑 못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 마음 안 주시면 나 사랑 못합니다. 그냥 하소연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신 그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은 아니어도 복을 빌어주시면 복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라.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한다. 화평을 구하는 것.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평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죽어야만 되는 일이 화평을 이루는 일이에요. 죽어야만 하는 것. 죽어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죽어야만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죽어야만.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달려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내가 죽어져야 평안을 이루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가정도요 평안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 가정에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막 살아서 막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교회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는다. 이 복을 이어받는다 이 말씀은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어받는다는 것이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그대로 상속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받는다. 그리고 그 복이 이어진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내 자녀에게도 주시고 내 손주들에게도 주신다. 또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주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의인에게 있다.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를. 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 얼굴은 심판을 보통 상징합니다.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신다.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악인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아멘, 그대로 받습니다 하면 의인인 것이고,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 악인인 것이죠. 뭐 특별한 악을 범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나의 기도 가운데 복을 빌어주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 이어지는,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왕 저를 사용하시려면 이 금요 기도의 시간까지 나와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저를 사용하시려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격려의 말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복을 이어받는,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축복하시고 내 입술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